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587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서동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을지로교회 안재평 목사님 모시고 신앙과 목회에 관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들에게 그 따뜻한 인사와 함께 또 오늘 인터뷰에 대한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 시카고에 와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방송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듣는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공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따뜻한 인사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에 미주를 방문하셨는데요. 이번에 방문하신 목적하고 또 계시면서 경험하신 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떤 것인지 잠깐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사실 시카고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성경미 사모님 뵙고 싶어서 온 게 이제 주 목적인데 사실은 시카고의 목적은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그 뉴욕도 잠깐 한 주간 들릴 예정인데 미국에 오게 된 동기는 저희 을지로교회가 향후 도심 재개발 때문에 이 초고층 빌딩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눈앞에 있어서 미국 교회의 도심 가운데에 있는 그 교회들을 조금 살펴보는 목적이 있고요. 또 시카고에 오니까는 시카고에도 뭐 큰 그 유명한 교회들도 있고 또 시카고가 보니까는 또 건축도 굉장히 네.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그 손 목사님 그 성경미 사모님 평상시에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며칠 같이 지내면서 정말 그 깊이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신앙, 영성, 사역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 만남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고 또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카고 방문하시고 이제 뉴욕도 방문 계획이 있으셔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 얘기는 잠깐 후에 잠시 또 질문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신앙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하는 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그때는 언제였을까 좀 궁금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도시 빌딩 속에서 이제 아름다운 목회하고 계시는데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뭐 10대 때는 좀 이렇게 그 방황하는 시간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10대 때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20대가 되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그러면서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평신도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생겨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네. 제 이런 그 마음이 강하게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듯이 딱 1년 후에 다시 저를 부르시고서 1년 전에 얘기한 그 사명 뜨거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학교를 가라고 신학교를 그러시더라고요. 가라고. 그래서 네. 목사님 저는 그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목회자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로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 자네 보고 목회하라고 그랬나 신학하라고 그랬지. 선교사 평신도 그 선교사도 신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씀 순종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선교의 길은 잘 안 열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 목회의 길은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좀 아. 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짐하는 목회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얼마쯤 담임 목사로 섬기셨나요? 지금 을지로교회 부임한 지 이제 16년째. 16년. 예. 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거기까지 오셨어요. 예. 그때 되돌아보면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을 순종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예.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 목회자라는 것, 목회자의 삶, 또 목회 이 부분들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항상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신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던질 때도 네. 간혹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잘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이 결과물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올바른 비전을 주셨고 또 순종하게 하신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 계기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아주 드물게 그래서 을지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아주 빌딩 숲 가운데 있는 도심 교회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뭐 농촌 교회라든지 도시 외곽 교회가 아니고 이제 도시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그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원론적으로는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상황들 이런 그 상황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주거 인구가 많지 아니하고 그래서 멀리서 교인들이 네, 도시 외곽에 예. 살면서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 중심의 그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교인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서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도심 속의 교회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다음 그 목적지가 뉴욕이라고 하셨는데 시카고 다운타운을 가보면 아주 역사 깊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심 가운데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아주 당시에는 높았겠지만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큰 빌딩 숲 사이에 이게 가라앉아 있는 듯한 이런 교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발전하는 서울을 생각을 해볼 때 을지로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요? 지금 을지로는 서울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개발 안 된 지역인 것이죠. 옛날 모습들 그대로 있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 동안에 준비를 잘 하면은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향후 5년, 10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저희 을지로교회의 예. 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을지로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다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빌딩이 올라가고 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발전을 하게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생존해 가야 되는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심 개발이 이제 지금 이전에 그 개발하고 다른 게 그 문화 네. 그리고 레저 이런 공간 그리고 이제 그 업무 공간, 회사 이런 그 공간, 호텔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특별히 주거 공간이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주 인구가 많지 않죠. 네. 주택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개발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세운 지구 전체에 10,000세대 이상이 그 들어오게 돼요. 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주거 인구가 이사를 해 들어오는 경우네. 그렇죠. 도심으로. 네. 앞으로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준비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네. 좀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이제 현재는 그 우리가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게 되고 특히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의 신앙, 또 젊은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을지로 교회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대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도심 속의 교회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을지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좀 교회 학교가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모습인 것이 감사한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 그리고 예. 헌신자들 예를 들어 막 교사들 섬기는 그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의 어떤 그 이 비전 네. 또 열정 헌신 이것이 이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네. 역동적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런 고민보다는 네. 얼마나 열정 있는 지도자들을 평신도 헌신자들을 세워가느냐 하는 네.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주일학교라든지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더 모여들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 리더란 말을 이제 사람들이 정의할 때 한 발 앞선 생각,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파워,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목사님은 이제 그 리더로서 교회 리더로서 한 발 앞선 생각이 있으시고 이거를 이제 평시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교회에 이제 그 이 개발 계획이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도심 가운데 있는 을지로 교회가 어떤 그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인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또 우리 헌신자들
교사들에게도 그런 동기부여를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네. 더 헌신하고 네. 비전이 함께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네. 그런 요소가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앞서가시는 목사님의 비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신앙 얘기가 참 이제 감동적입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내일 다시 목사님 모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 계속 나누어 가겠습니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